오늘은 말씀은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구렬인가. 요즘 성경은 소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강도의 소굴인가 이렇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함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그냥 읽어주세요. 자, 이 화면에 상관없이.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성전 정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요. 반면에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을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또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21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두 말씀은 둘 다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죠. 둘 다 성전에서 막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청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라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내용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요, 그 뭐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뭐 체포하거나 어떤 음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지만, 이 21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바로 사실은 이 두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좀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은 성전을 둘러싼 그 유대교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계시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거, 지금까지 성전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 성전이라는 똑같은 성전이라고 해도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성전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성전의 그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주변 전체를 다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다가 이렇게 서로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사야서 그 56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7장 11절의 두 말씀을 사실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목적에서 이렇게 타락한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면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의 사건에 있어서 이 말씀은 특별히 본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 유대교가 아주 타락해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현실을 갖다가 정면으로 이제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인용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원래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같이 읽어보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7절 말씀, 이방인들 중에 개종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거다. 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원래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하는 그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유대교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현실을 지금 대비해서 그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대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어떤 그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의 어떤 신앙의 그 방향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뒤엎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선언을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막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막 들으시고 막 사람들을 상도 막 그냥 뒤집어 엎고 막 사람들 장소에 쫓아내시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어떻게 그냥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대하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었죠.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데는요, 예수님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요, 언제 나셨느냐면 하나님의 지배의 원래 목적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힐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힐 때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장소가 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 밀려나가지고 이런 것을 보실 때 바로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성품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화를 내는 그런 게 아니세요. 진짜 사람들을 위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원래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21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환호 속으로 이렇게 딸려가시질 않아요. 가신 게 아니라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군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의 첫 행동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정화하시는 거, 이게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지금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56장 7절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들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나? 그냥 우리 금요일 날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예배당 그런 걸 가리키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중심이 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원래 그것이 성전의 정체성, 성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이전에 이 성전은 기도의 장소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그래서 주님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엘리트 집단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러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렇게 본 대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자들, 이렇게 진짜 뭔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이 뭔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의 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전 공부를 하면은 성전은 성전 주변에 이렇게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또 몇 가지 단계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는 더 들어가지 못하는 또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만일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하는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또 미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것을 거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또 뜰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이 뜰, 거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 짐승들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와 연관되냐면 이 제사장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장사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강도의 구열로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강도의 소굴, 광도라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들이 뭐 다른 사람 거 빼앗고 훔치고 하는 그런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폭력을 동반한 착취자 또는 조직적인 약탈자 또는 힘없는 자를 이용하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남의 거 훔쳐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폭력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약탈하고 힘없는 자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예. 근데 사실 이거 누구도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 뒤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성전 안에서 그런 상업행위하는 거, 뭐 짐승들을 이렇게 왜냐면 멀리 갈릴리나 이런 데서는 짐승을 끌고 그거를 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들을 사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팔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경제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재물을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곳에서 구조적인 수탈, 다시 말해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그 양 100원 가치가 있는 것 같은 한 120원을 이렇게 받아. 그래서 20원 남는 것 중에서 제사장한테 절반 떼어주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수탈을 한 거예요. 아주 정당화하면서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숨는 장소.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소굴이라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동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은신처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됐던 거예요.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서 숨고 그러는 동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는 은신처, 이것을 말하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숨는 장소, 겉으로는 뭐 아주 평안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은신처로 이 성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떤 그런 장소, 회개의 장소 이렇게 사용되는데 난 뭐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그러는 거 재물 파는 거니까 상관없어. 내가 또 형식은 지켰으니 문제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은폐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것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그냥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주님이 비교하셔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기도하는 집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아뢰고 또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장소로 바꿀 수도 있다고. 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이라든지 그 엘리트 집단들만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배제와 독점의 장소가 되는. 그래서 만민을 위한 집이에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고자도 들어올 수 있고 진짜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득권의 요새. 이미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 당시에 이 종교의 실상을 이렇게 두 단어로다가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교회는 울산 중복교회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나? 우리들 가운데 뭔가 기득권 세력처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만찬도 다 드리고 잘 드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나? 기도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집회라든지 이런데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부르짖고 아뢰고 어떤 그런, 물론 금요 기도 집회에도 그런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좀 더 열려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또 우리들이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성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더 이렇게 되고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학생회가 그렇고 청년회가 그렇고 어떤 그런 성과나 숫자라든지 그런 것에 우리 교회가 진짜 중심을 두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아니면 마음을 잠시 달래는 종교적 은신처, 예배가 그런 시간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지 아니면 숨는지.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행위라면 강도의 규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태도예요. 내가 뭔가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강도의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아뢰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아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숨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에 은신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그냥 내 신앙이라는 것으로다가 정당화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죠. 기도하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규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숨는 거예요. 숨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전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고 계세요. 그리고 성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장사하면서 막 그런 걸 아셨잖아요. 뭐 상도 엎으시고 찌릿찌릿하시고 막 그렇지만 주님이 성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도 아니고 정화했겠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됐어요. 나의 삶 속에도 이런 모순된 것들, 강도의 구렬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정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정화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참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다시 기도로 돌아갑시다. 교회 회복은 어떤 구조 개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활동하고 어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 회복은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연약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도 다 각각 각 자리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할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 중에 일부만 어떤 자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주변에서 그냥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금요일 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그 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집,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강도의 구렬은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안전하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다시 정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